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불씨를 전하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거리에 있지도, 법정에 있지도, 정부 청사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속입니다. 이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각으로 싸우는 영적 전투입니다. 매일같이 원수는 우리를 이 세상의 틀에 맞추려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라는 거푸집에 우리를 밀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걷고 있지만 하늘의 생각을 품는 사람, 새롭게 된 마음, 곧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을 빚어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당신의 믿음의 방향과 삶의 목적지,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찍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새로운 생각의 방식, 새로운 관점, 새로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선택,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마음속 생각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은 주저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매일 뉴스, 소셜미디어, 세상의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를 세상으로부터 주입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신뢰 대신 걱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 대신 의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을 그 낡은 패턴에서 벗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르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세상이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것인가?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그 모든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큰 자다. 나는 택함받은 자여, 사랑받는 자이며 승리한 자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쇠사슬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틀에 당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만의 패턴, 즉 생각하고, 살아가고, 반응하는 특정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두려움, 교만, 이기적인 야망 위에서 작동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좇으라고,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분노를 품고 복수하라고,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불안과 우울, 탐욕과 불안감이라는 끝없는 굴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으니 나의 말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인간의 제한된 논리에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보다 높으며 그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위대하고 그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참된 평안이 온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의 패턴은 당신을 평범함 속에 가두어 두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은 당신을 비범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처럼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목적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문화의 압박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사회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정체성을 빛게 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생각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끼워 맞춰지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할 때
당신은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살 때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빛날 때 세상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곳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지 패배의 삶을 살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대화와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오며 그 새로움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부정, 의심, 두려움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낙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위를 하나님 없는 목소리들로 채운다면 당신은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성경의 닻을 내리고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약속으로 빚어질 때 당신을 향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목소리가 자신의 사명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했을 때 그분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원수가 3번이나 그분의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심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된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혹시 두려움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세상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왜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지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빚는 첫 번째 재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혼란 대신 명확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안감 대신 당신의 정체성이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확신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운동력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쇠사슬을 끊으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신자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그분의 진리를 묵상할 때,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생각을 빚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두려움으로 채우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리로 채우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당신 생각의 기초가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감정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약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날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운다면 당신은 항상 불안정할 것입니다. 감정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보다 위대한 것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닻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감정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할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위의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포기하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감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의 감정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기적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감정이 패배를 외칠 때에도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순간 그분의 감정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슬픔, 고뇌, 심지어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감정이 순종을 결정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저항하려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감정이 믿음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전에 스스로 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감정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대신 그분의 말씀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의심을 마음에 심는다면 당신의 삶은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에는 평화와 능력, 그리고 승리의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즐긴다면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로 둘러싸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믿음을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울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 속에서 걷게 될 것이며 불안이 아닌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의심이 아닌 믿음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의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빚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방향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삶은 주저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생각이 실패에 집중되어 있으면 발걸음은 패배로 얼룩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여전히 낡은 계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러나 먼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나에게 내어다오. 원수는 당신의 생각이 포로로 잡혀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모든 실수와 실패, 모든 실망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거짓말로 인식하는 순간 그 거짓말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약속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세상이 빚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내어드릴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걱정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대신 그분의 진리를 묵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이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강과 능력,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통제된다는 확신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패배자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진리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감옥에서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거짓에 묵이지 않고 진리로 자유케 된 변화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원수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은 강해지며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능력과 승리의 삶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틀에 갇힌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변화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새롭게 된 마음이 주는 승리 안에서